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탁은 실망과 좌절, 자책과 자괴감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이 식탁은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날로 성만찬이 있었던 그 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들 안에 있었던 패배감, 실망감, 자괴감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왔겠죠. 하지만 조반을 다 먹을 때까지도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먹으면서 오병이어와 성만찬의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한 가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기억이죠. 베드로는 지난번 숯불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숯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정도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 부인했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절망감과 자괴감은 다른 제자들에 비할 것이 못됐겠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베드로에게 3번 그렇다고 대답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3번 주님을 부인한 죄를 제거하시고 그가 가진 자책과 자괴감 그리고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3번 물으시고 3번 답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겠죠.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예수님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항상 해왔던 그 말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는 3번 부인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가장 제자들 중에서 가장 주님을 배신하는 일에 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호언장담들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버리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했으나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는 자신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의 겸손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최고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자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호언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결단, 호언장담에 기대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나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에 근거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아시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근거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겁니다. 사용되는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목회자들을 가리켜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처럼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고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자처럼 양을 돌보기는 하지만 양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양치기 개들이 그렇습니다. 양치기 개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봐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압니다. 양치기 개는 언제나 주인에게 충성하며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목회자나 사도 베드로나 양치기 개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사가 목자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양치기 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설교가,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를 양치기 개가 양들을 향해 짖는 소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양인 동시에 양을 돌보는 양치기 개이기도 한 겁니다.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돌봐야 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돌보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맡겨진 역할의 정체입니다.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 개 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은 자신을 자신할 수 없으며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은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어 주님께 의지하여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는 자가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회복하셨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포박하여 십자가에 매달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먼저 주님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남이 억지로 팔을 벌린다 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내 팔을 벌린다. 네가 스스로
너의 힘으로 스스로 팔을 벌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 팔을 벌리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젊은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뜻한 대로 행하며 살았지만 늙어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후반반은 자신의 팔을 자신의 팔을 벌려 누군가에게 벌려 그분을 안을 것이며, 그러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대로 다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팔을 벌려 안길 사람,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베드로를 데리고 다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이제까지 베드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 장면 하나만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요한복음이 해설하고 있는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는 이 해설을 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던 삶이 늙어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자로서 오직 주님께 자신을 맡긴 삶을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 삶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일 테니까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 사람의 뜻과 능력이 아니라 그를 띠띠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만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이 말씀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양들을 돌보되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런 삶,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